이 아침에도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유아실에서도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과 은혜 받으시다 인사 한번 합시다. 은혜 받으시다. 예, 앞뒤로 은혜 받으시다. 인사합시다. 예, 은혜 받으시다. 예. 영국에서 자랑으로 여긴 사람이 있다고 하면 셰익스피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셰익스피어는 영국 여왕이 인도하고도 바꾸지 않겠다 할 정도로 귀하게 여긴 사람입니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작품 가운데 4대 비극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로미오와 줄리엣 비극입니다. 사랑 속에 마지막으로는 둘이 다 자살로 끝나요. 리오와 오델로, 맥베드, 이거의 4대 비극이에요. 또 5대 희극이 있습니다. 5대 희극을 찾아보니까 시비야, 말갈랑이 길들이기, 한여름밤의 꿈, 베니스의 상인, 그리고 마지막으로 뜻대로 하셔요. 이것이 셰익스피어의 5대 희극이에요. 물론 베니스의 상인은 여러분이 좀 익숙하겠지만 뜻대로 하셔요. 이것은 아마 처음 들어볼 수도 있을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셔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영국이 낳은 최대의 문호 이 셰익스피어를 영국 인도와 바꾸지 않겠다고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리스도인 중에 그리스도인인 바울은 나의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 없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마다 자랑할 것들이 다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가용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넥타이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아파트를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장기를 자랑하기도 해요. 어떤 사람은 다구는 소리를 그렇게 잘 내서 또 자랑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승만 대통령 목소리를 흉내를 그렇게 자랑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실 바울 사도에게도 자랑할 만한 것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의 가문이 참 좋았습니다. 그의 가문은 이스라엘엔 12지파 가문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명예스러운 가문인 베냐민 지파의 가문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그 당시 세계를 지배했던 로마의 시민권을 부모님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기에 그는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이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7절 38절에 그가 억울한 일 통하여서 감옥에 들어갔었어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여인을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정상으로 만들어주고 새 사람으로 만들어줬는데 점치는 것으로 돈을 벌던 토주가 바울을 감옥에 여토록 관원에게 돈을 주고 고소한 것이에요. 그래서 억울하게 바울이 감옥에 들어갔지만 그가 나올 때 로마 사람인 나를 죄도 정하지 않고 감옥에 있다가 살그머니 풀어주려 하느냐? 내게 와서 사과를 해야 된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을 말하고 있어요. 또 사도행전 22장 27절 29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열심히 복음을 증거했더니 유대인들이 바울을 갖다가
고소하고 잡아다 때리려고 여러 가지로 흉계를 꾸미는 거예요. 그래서 소동이 났어요. 그럴 때 로마의 천부장이라고 하는 장군이 바울을 신문하고 고문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럴 때 바울이 로마 사람이 나를 죄도 확실하게 알아보지도 않고 나를 결박하고 고문할 수가 있느냐 따지니까, 너가 로마 시민이냐? 나 그걸 몰랐다. 나는 돈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지만 너는 어떻게 시민권을 샀냐? 그러니까 니는 돈 주고 샀느냐? 나는 나면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자다. 이렇게 큰소리치면서 바울이 그 얘기를 잘 모면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 당시에 유대인 중에서도 가문을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은 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의 학문입니다. 그의 지식이. 아글바 왕이 바울이 하도 말을 많이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니까 너가 예수 때문에 미쳤다 그래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내가 미치나 안 미치나 내가 원하는 것은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울은 학문이 참 뛰어났어요. 그 당시에 최고의 석학인 가말리아 스승의 제자였습니다. 가말리아라고 하는 사람은 오늘날 서울대 교수와 같은 훌륭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한테 배웠다 그러면 최대의 학문을 배우는 것인데 바울 사도는 그 아래서 공부를 했어요. 저 동기 가운데 정도철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서울대 법대를 나왔어요. 장신대 77기 동기입니다. 근데 이 서울대 법대 나온 것 때문에 설교는 그렇게 잘한 거 아닌데 그 법대 나온 것이 간 곳마다 그를 한 단계 올려줘요. 그리고 늘 자기 자신은 서울대 법대 나왔다고 목에다가 힘을 주는 것처럼 행동을 해 은근하게 말합니다. 근데 그것이 또 효과를 발휘해요. 이인재 그 국회의원이 그 동기입니다. 강삼 한나라당 대표했던 분 한 분도 그의 동기예요. 법대. 그래서 정치인들이 많아요. 여하튼 옛날이나 지금이나 서울대 나왔다라면 상당히 알아주는 거죠. 이 학벌도 때로는 무시할 수 없더라고요. 물론 노무현 대통령이나 김대중 대통령 상고 나갖고 대통령 돼서 학벌을 싹 깨버리고 실력만 있으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에도 가말리알 문화에서 공부했다 그러면 다 알아주는 거예요. 그걸 바울 사도가 이걸 자랑할 만한데 이거 자랑하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는 또 자랑할 것이 있어요. 그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은 약 그 당시에 6,000명 정도 있어요. 그 당시에 사회 여론을 주도하고 사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 이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래서 젊은데도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어깨를 같이 하면서 사회를 끌어가는 그런 유능한 사람이에요. 그 사회적인 지위가 굉장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이것을 자랑하지 않고 심지어는 이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그런 빌립보서 3장 8절이라고 했어요. 배설물이 무엇입니까? 아름다운 과일, 맛있는 과일을 먹고 또 맛있는 고기를 먹고 생선을 먹고 그리고 사람을 건강케 하고 유익하게 해서 그리고 마지막으로 버려지는 것이 화장실로 가는 배설물입니다. 그런 그의 가문이나 그의 학벌이나 그의 사회적 지위를 별로 중요시 여기지 아니하고 배설물같이 여기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중요시 여기고 자랑하겠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이런 지성인이고 똑똑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고 하는가? 거기에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우리는 알아볼 필요가 있어요. 알땐 굴뚝에 연기 나는 법이 없는 것처럼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가장 고상한 지식으로 아는 것으로 알고 그의 십자가를 가장 자랑스러운 것으로 여기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능력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은 죄로 말미암아 멸망을 받는다. 의인이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값은 사망이다. 그렇게 말을 해요. 오라나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의 사망에서 구원할 사람이 있을까? 탄식하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들이 많지만은 바울 사도도 이 죄책감 때문에 고통했습니다. 아무리 대통령이 되어도 죄를 짓고 나면 부끄러운 거예요. 대통령 아들이 할지라도 죄 짓고 나면 우리가 감옥에 가는 것을 우리 역사를 통해서 많이 봅니다. 판사를 할지라도 대전에서도요. 죄책감 때문에 아파트에 뛰어내서 신문 받기 전에 먼저 자기 자존심 때문에 자살하고 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아무리 노벨상을 받았다 할지라도 일단 죄를 지으면 그 이름이 무시하게 되어버립니다. 이탈리아 총리 가운데 한 사람도 성추문 때문에 지금 구속 단계에 있어요. 아무리 총리를 하든 대통령 하든 검사가 되고 판사가 되는 간에 죄 앞에서는 누구도 큰 소리 칠 수가 없고 오기를 목을 곱게 세우고 얼굴을 뻔뻔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의 정죄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부분적입니다. 부분적이에요. 나는 저 사람 훌륭하게 알고 있어도요. 다른 사람 그러지 않아요. 내가 보는 면은 앞면이지만 다른 사람 뒷면을 봐요. 훌륭한 사람이다 말해줘도요. 자기 부인은 자기 남편을 훌륭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멀리서는 저 사람 존경받고 국회의원 될 만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제가 알고 있는 홍성우 변호사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친구는 야, 니 까진 거이 국회의원 하려고 그러냐? 이 이선자야? 그리고 친구에게 국회의원 출마하지 말라고 강하게 말한 걸 제가 들었어요. 왜냐? 그가 돈을 많이 풀어서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왔어요. 얼마나 칭찬한지 몰라요. 근데 자기 부모님한테는 개떡같이 취급했다는 거예요. 얘 아무 관계도 없는 사람한테 돈을 풀어서 줄게. 국회의원 되려고. 국회의원.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친구가 잘 알죠. 그러니까 야, 니 그따위로 살지 마. 그런 거예요. 친구보다 더 잘하는 것이 마귀입니다. 마귀는 우리가 금요일 밤에, 토요일 밤에 또는 은밀한 가운데 다 잘하는, 내 잘한 것도 훌륭한 것도 좋은 것도 잘 알지만은 실수하고 잘못되고 어그러진 것도 잘 알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 잘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은혜를 주셔요. 근데 마귀는 잘한 것을 생각하지 않아요. 잘못한 것만 갖고 정죄하고 공격하고 우리를 불행하게 우울하게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마귀가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리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바울은 이 사실을 깨닫고 내가 잘한 것도 많지만 흠도 점도 지도 많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그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죄인 중에 괴수다. 이 모든 죄를 누가 속량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양손과 양발에 샘못을 박아 죽으셨다.
나의 죄의 죄값을 대신 치르셨기 때문에 내가 다시 죄값을 치르거나 마귀로부터 정죄를 받을 수가 없고 주님이 구원하심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그러니 나를 죄에 의해서 구원해 주신 이 주님을 내가 알고 십자가를 내가 주님의 십자가를 자랑하지 않겠는가? 이것이 바울의 논조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7절 18절에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십자가는 교회의 종탑에 강대상에 늘 있어요. 액세서리로 있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죄인들의 죄값을 치러주시고 구원하는 능력이 이 십자가의 능력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을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예수님에게 우리의 죄값을 다 몽땅 담당하고 죽도록 하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구원을 받게 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괜히 십자가에 찔리시고 상하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허물과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죽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 번 정죄를 받을 필요가 없고 사탄에 끌려서 지옥에 갈 필요가 없어요. 내가 1000억을 빚을 졌는데 내 아버지께서 1000억을 대신 갚아줬다면 내가 1000억 갚을 필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없어요. 만약에 빚쟁이가 온다면 야 이놈아 네가 우리 아버지한테 1000억 받아놓고 또 받으러 와? 이 사기꾼아. 강하게 공격할 수도 있고 물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귀가 우리를 정죄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실수와 잘못이 있으면 주님 앞에 회개하고 우리 죄를 자백하면 주님은 용서하시고 우리를 깨끗게 하실 줄 믿습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알았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 때문에 보혈을 흘렸어요.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 원해요. 주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고 그의 피를 흘려서 그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위해서 구속의 은총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보배 피는 십자가의 보배 피는 우리를 정결케 하고 마귀의 정죄로부터 해방되게 하고 영원한 사망으로부터 천국에 가는 구원의 능력이 있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한다. 그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고 사람과 사람을 평화하게 하는 능력을 베푼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사이가 안 좋으면요 불편해요. 멀리 있는 사람과 원수가 되면요 안 만나니까 편합니다. 제가 오바마 대통령하고 원수 됐다 해도요 평생 만날 일이 없으니까 별로 갈등되거나 소화 안 될 일이거나 잠 못 잘 일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처칠 대통령이 장례식 때 외국 원수들이 100명이 왔다고 그랬다. 최대의 역사상 장례식이었다고 그래요. 근데 이번에 평화의 사도였던 만두가니가 만델라 이분은 사실 27년 동안 감옥에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을 했겠어요. 얼마나 이를 갈았겠어요. 얼마나 분노했겠어요. 그러나 그가 그리스도를 믿고 또 그가 감옥에서 나온 다음에 화해의 정치를 했잖아요. 백인들을 용서하고 포용하고 그리고 흑인들과 하나 되게 하는 것과
세계적인 평화를 이루는 하나의 화신으로 상징적인 존재로 서니까 이번 장례식이 대단했다고 그래요. 외국 국가 원수 92명이 참석했고 우리나라 정홍원 총리가 참석해서 예도를 폈다고 해요. 아까운 인물, 정말 가지 않을 인물, 사람 많이 죽이고 가야 할 인물이 많지만 이런 아까운 인물이 갔다. 그러면서 예도했다고 해요. 만델라, 스바이죠, 링컨 다 화해의 사람들입니다. 평화를 추구하는 사람들. 이 평화와 이 능력이 어디서 왔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부터 왔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것을 정말 알고 있었어요. 우리는 두 가지 평화가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평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원수되면요, 어느 곳에 가든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편해요. 얘가 골방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산에 가든지 등산을 가든지 목욕탕에 가든지 하나님과 원수가 되거나 하나님과 안 편하면 항상 힘든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눌려있는 거예요. 어두워져 있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해야 합니다. 그 평화의 길을 누가 내셨느냐?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걸 알아요. 팍스 로마나가 있어요. 로마 제국 때는 로마하고 편하면 다 편하는 거예요. 그러나 로마하고 등지면 로마의 칼과 발자국이 가서 완전히 쓸어버립니다. 성이고 사람이고 남녀노소를 다 죽여버려요. 근데 요즘에는 아메리카나 팍스가 있어요. 미국과의 평화입니다. 미국과 평화하지 못한 나라는 갈등이 많고 어려움이 많아요. 이라크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후세인이 완전히 초토화되어 버렸어요. 미국과 등지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 얘기적으로 문제가 생겨요. 그만큼 미국의 힘이 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미국 오바마 대통령을 죽이고 살리기도 하는 하나님과의 평화는 이 세상뿐만 우주 전체에서도 가장 중요한 평화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미워한 거 뭔지 아십니까? 죄입니다. 죄. 하나님은 죄를 가장 미워해요. 이 죄가 더러워요. 죄가 가정을 파괴시켜요. 죄가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죄가 살인을 하여 죄가 온통 영혼을 멍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고 의를 사랑해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좋아해요. 그러므로 하나님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싫어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 되었고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주심으로 죄값을 치러주시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셨어요.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오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소멸하시고 하나님과 우리를 평화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을 믿고 영접하고 주님이 나의 죄를 사하신 걸 믿고 믿음으로 나설 때 우리는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길이 생긴 줄 믿습니다. 평화의 사도예요. 온 인류를 하나님과 평화하게 하시는 역사를 십자가를 통해서 그가 죽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사랑으로 완전히 자기 자신을 드림으로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하게 만드셨습니다. 또 우리는 하나의 평화가 있어야 하는데 그것은 사람과의 평화입니다. 원수 맺고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미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갈등된 사람, 나를 때로는 씹는 사람이 있어요.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괜히 주는 것도 없이 받는 것도 없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생각하면 머리가 때로는 삐끗쓰고요. 나타나면 도망가거나 돌아가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어느 단체에서나 가시 같은 사람이 있고요. 힘든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하지 않으면 정리하자면 내가
우울증에 걸릴 수도 있고요. 소화가 안 되고 잠 못 잘 수도 있어요. 스트레스가 너무 심하면 머리도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것을 정리 잘하도록 이끌어 주셔요. 어떻게? 마태복음 5장 4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원수를 사랑하며 너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리하면 그 사람 머리에다 숯불을 여는 것과 같다. 숯불을 여놓으면요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요. 나를 미워하고 욕하고 괜히 아프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악을 선으로 이기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감사라는 단어를 많이 써야 돼요. 나에게 믿고 굉장히 공격하고 싫어하는 사람한테 그 사람 만났다면 달려가서 감사합니다. 무조건 해. 예. 왜 나한테 감사하냐? 당신 얼굴 볼 수 있어서, 그리고 내가 살아있어서 감사한다. 이유가 되려면 정말 많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원수를 미워하지 말아요. 원수를 미워하면 악순환이 생겨요. 내가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고 중국의 무협지처럼 칼을 20년 동안 갈고 이제 원수를 찾아서 헤매다가 애남이 다리에서 만나서 다른 칼에 목을 뱉다 해서 시원하겠습니까? 그리고 그 소식을 들은 그의 아들이 또 20년 동안 칼을 갈아서 자기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 또 와요. 또 다른 칼에 만나 죽이면 그의 손자가 또 갑니다. 여기에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예요. 그러나 서로 악을 이기고 원수인 사람을 내가 계속 사랑하다 보면 그 사람이 언젠가는 나의 은인이 되고 나의 가장 어려울 때 돕는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나의 친구가 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악순환은 끝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도록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사랑의 표본이 되었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 호주머니에 늘 엮고 다니는 거 하나가 있어요. 날카로운 것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이쑤시개. 얼마나 잘 알아. 내가 가까이 있다 보니까 저 호주머니 이쑤시개 하나 있어요. 때로는 양치질을 못하다 보면 그래도 내 이빨을 상하게 곰게 하는 걸 긁어내면 그래도 이빨이 좋거든요. 근데 이빨 이쑤시개가 날카로우니까 손에다가 찔러보면 아플까요? 안 아플까요? 아파요. 누가 그거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아파요. 그런데 내가 찔릴 때는 인정사정 봅니다. 인정사정 봐요. 찔릴 때 조금 아프고 이렇게 아픈데 예수님이 큰 대못으로 큰 못으로 로마 군병들이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잔인하게 박았을 때 얼마나 아팠을까요? 양손과 양발에 박혔을 때 특별히 발등에 대못을 박을 때 얼마나 그 망치가 아플까. 주님이 그렇게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게 하고 머리가 떠나갈 정도로 아픈 그 원수 같은 자들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몰라요. 여러분 누가 나를 빠만드쳤다 이거 명예훼손뿐만 아니라 폭력죄로 고소하려고 그러죠. 아무리 친한 사람도 순간 뒤에서 욕하고 다니면요 가만히 볼 수 없어서 두고 보자. 그리고 기회를 노리면서 권총을 마음속에 타고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렇게 아프게 하고 그리고 피가 빠질 때까지 잔인하게 보고 웃고 낄낄거리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그리고 못 박았던 그 사람들을 용서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용서하니까 참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그 아픈 일 용서하니까 그런 권위가 있어요. 예, 자기가 용서 안 하고 다른 사람 보고 용서하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아무리 말하지만은 그것이 무슨 효과가 있겠어요. 그러나 내가 몸소 실천하고 몸소 죽어가면서도 원수를 사랑하는 그 실천 속에 사랑의 능력이 그 말씀에 힘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사랑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사람과의 화평입니다. 평화. 여기서부터
원수를 사랑하는 데 시작하고 여기서부터 아름다운 평화를 추구하는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보다 더 큰 능력과 아름다운 것이 어디 있겠느냐? 그런 이것을 알고 난 후로부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자랑하겠다. 이것 외에 자랑할 만한 것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한 가지 물어보겠어요. 전 질문을 잘해요. 지금 하늘에 별이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떴을까요? 안 떴을까요? 많은 사람이 성가대 사람 다 틀렸다. 밤이나 뜨지 낮에 뜨냐? 낮에 뜨면 보이냐? 그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어요? 예, 안 보이니까. 안 보인다고 없는 것입니까? 공기는 안 보여도요 엄청나게 많습니다. 안 보인 걸 보이게 하려면 코만 막아봐요. 숨 안 쉬면 죽습니다. 안 보여도 있는 것이 많지요. 하늘에 수많은 별들이 떠 있지만 찬란하게 태양이 떠 있고 그 빛을 발하기 때문에 그 찬란한 빛 앞에 별빛은 오금을 못 피고 제대로 빛을 발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많은 능력이 있고 좋은 것이 있고 귀한 것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좋은 것에 비해서는 빛을 잇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자랑할 것이 가문도 있고 학문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에는 그것이 무색해져 버리고 아무 빛을 발할 만한 것이 못된 걸 알기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고 말한 것입니다. 이 바울의 위대한 고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그 능력을 깨달음으로 여러분도 이런 고백 속에 아름답고 복된 귀한 은혜의 삶을 사는 귀한 종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